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의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장 읽었던 7절에서 6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선행하는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3장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섬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다. 집의 그 주인의 아들로서 그렇게 했고 그 모든 것을 세상을 지은 창조주시고 모세는 피조물이며 또한 모세의 사역은 그거로 끝이 아니고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싱실하였다. 자, 이 중요합니다. 5절에 3장 5절에 모세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그를 이끄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한 그런 길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모세보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있었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죠. 시간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어. 모세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모세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삼으면은 우리도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의 집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정에 속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1세기 지금 배교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가치 있다. 너희가 지금 돌아가지고는 모세로 돌아가는데 그 모세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가 종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들에게로 간다. 그 아들의 가족이 되는 길로 간다. 그래서 1절에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고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과 이어서 7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지금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지금 이 말씀을 지금 3장 4장에서 계속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소위 주해합니다. 주해. 이런 방식이 사도 바울과 달라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봅시다. 15절도 보세요. 15절도 성경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이에요. 시편 95편 지금 7절. 그 다음에 4장 넘어가서 4장 후에 7절에도 보니까는 오랜 후에 다윗의 거리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지금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지금 누구와 적용시키냐 그러면은 자, 이 시편 95편 1절은 광야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바로 교회 1세대가 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대조하면서 말하면 이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는 적절한 적용이에요. 적절한 적용. 이 사람들은 애굽의 이 종된 그 애굽의 마귀의 나라의 종으로 있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했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자,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여정. 출애굽만 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출애굽만 했다고.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자,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이제 이 유대교에 머물러 있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견고히 가져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멸망했어. 멸망. 이들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들어섰는데 이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가능성이 있어. 이미 많은 사람이 돌아갔고 지금 남아있는 자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왜? 시편 95편 7절에 10절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안식이라고 말했어요. 가나안, 입가나안, 출애굽, 입가나안, 이걸 갖다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 설명이 이제 다 나와요. 자, 1차적으로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자, 놀라운 이야기 나오는데 7절에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이런 게 지금 이게 무슨 실수나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에요. 말씀했죠. 15절에는 성경에 일렀을 때 같은 말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 7절에는 다윗이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시편 95편은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시편 95편이 표제가 없어요. 누가 했었다는 게 없어. 어떤 걸 뭐 아삽이 했다, 뭐 심지어는 모세의 글, 솔로몬의 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대부분 다윗의 시 나오잖아요. 여기는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없어요. 그런데 70인경에는 여기에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나와요. 표제가 나와요. 그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70인경은 이 원문이 아니죠. 70인경은 히브리어 이 원문에서 번역을 했는 거예요. 번역.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0인경이 초대교회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도 그런 경우예요. 4장 7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그렇게 됐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70인경은 지적하고 있고, 그러나 일반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 표제, 우리 성경에도 표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70인경이 가지는 권위, 초대교회의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생각하기를 원문은 히브리어니까는 70인경은 좀 번역본이니까는 권위가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서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번역서. 우리는 지금 번역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원문하고 뜻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허락한 것은 이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 책으로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뭐 이게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깊이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걸 생각을 못했는 거예요. 자, 첫째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2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뭐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큰 구원은
아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것은 이 큰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거요. 주 아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장 1절이 성부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1장 2절 상반절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부예요. 성부. 2장 3절에 주로 말씀하셨다, 아들이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가 보는 3장 7절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으로 말씀한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삼위일체가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장에서 분석, 2장 3절 4절에서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들은 자들이 확정했고,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성령이 분배하신 그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들도 하나님도 성령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 증언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자, 그러면 저자는 어찌하여 이 성경을 갖다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도요, 동사가 현재 동사, 시제가 현재 시제, 성령이.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히브리 저자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구약 성경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95편 7절을 4장 7절에서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말씀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에서 또 이런 이상한 걸 봤어요. 율법을 갖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2장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준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준 율법을 어긴 자에게도 심판이 있거든.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은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러면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천사들 통하여 줬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표면에 들어가서 더 한 단계 깊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에 대한 이해는요,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신약은 뭐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줬지만은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흐릿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핵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지상 삶이죠. 이 땅에 오신 지상에서의 삶은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끝이 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까지 나오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천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누구와? 성부 플러스 성자.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는요, 얼마나 정확하냐면 우리가 성경 알기를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핵심이 뭔가를 지금 놓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죠.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여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오른손으로 높였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아버지께 받으자. 자, 성부가 성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자가 성령을 보내주셨다. 자, 예수의 성육신 사역은 30여 년 짧은 공생애로 끝이 났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진행 중인 거예요.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지금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이면 이 사건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교회 시대는 전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조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적으로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전부 성령. 신약은 전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현재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현재적으로 시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1세대에게 한 말씀,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이거를 바로 교회 1세대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교회 1세대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네. 정교하게 적용이 되죠. 자, 이들은 실패해서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가 다 죽습니다. 지금 이들도 그와 같은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교회 1세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참 신비한 인물이죠. 한 편의 설교만 나오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앞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 37절 보면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전해줬죠. 그런데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던 자고, 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줬다. 자, 말씀은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할 때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고, 그러게 그 조상들과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 교회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광야 교회가 있었다. 이스라엘 이 회중들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온 1세대 유대인들을 지금 출애굽 1세대를 비유하는 건 너무나 적당하냐. 이 광야 교회다. 지금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사실상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이거를 광야 교회라고 비유하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자, 이스라엘 1세대의 광야의 삶이 가지는 의미, 교회 시대에 가지는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찾겠습니다.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보고 다 같이 신령한 음수를 마셨으니 반석으로부터, 자, 이게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와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광야 사건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 이야기예요.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멸망받았다. 자, 그 사건은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본보기 돼요.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광야 사건은. 지금 히브리 저자가 지금 정확하게 이 광야 시대를 1세기 교회 1세기 그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바울하고 똑같잖아. 이거 바울 쓰신 게 맞잖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1세기의 가르침이 그렇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섬세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 한 그 정도를 보고 바울과 일치를 시키는데 좀 더 섬세하게 보면은 바울이 보지 않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건 뭐 바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바울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은 자들이 전한 말씀이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 그 소스가 같기 때문에. 자, 7절에서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되지 말라. 그러면서 쭉 12절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있던 모든 일들은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약되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말세를 만난 1세기 유대인이잖아요. 1세기 유대인 교회.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그대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야, 보세요. 히브리 저자는 이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에서 마지막 가르침이 마지막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인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락방 강화인 것이,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 이제 내가 가면은 그가 온다. 성령이 온다. 성령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이며, 성령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강조하며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전부 성령이에요. 전부 성령.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게 계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다 성령이 성령. 우리 성도들은 전부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말씀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을,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비록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거지만은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와 같은 시를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근원까지 올라가죠. 삼일체 하나님 역사다. 구원 역사는 삼일체 하나님 역사다. 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히브리서 자체는 우리가 읽으면 뭐 그 한글로 되어 있는데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성경이에요. 성경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알아야지 이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66권을 같이 알아야 돼.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히브리서를 모르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한 말씀 한 말씀 다 다른 성경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 25절 한번 보세요. 4장 25절.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똑같네요. 이건 누가 했느냐? 이건 사도들이 이야기했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는 거네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1세기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자들의 가르침이 똑같아서 똑같은 거지, 바울이 섰기 때문에 똑같아 이러면서 바울로 연결시켜가지고 바울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래서 이 해석할 때는 정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히브리서만 성령이 말씀했다고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오네요. 누가의 글에도 나오네요. 사도들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똑같네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똑같죠.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다. 지금 이것도 시편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못 봤는데 이게 보니까는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됐는가. 여러분들 계속 이 히브리서의 정교성을 계속 봐야 돼요. 우리 그냥 봐가지고는 이 말씀이 몰라요. 왜? 이 정교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것과 새 것의 관계가 정교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자꾸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3장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돼야 돼.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됐죠? 이렇구나. 과거에 세진 말씀이지만은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시제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그의 강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험하고 40년 나의 형상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시편 95편 7절 11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5편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시간은 깊이 말씀을 다루는 지금 이 시간에 마음껏 이걸 못 다루면 평생 어디에도 이 말씀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 7절 보세요. 7절 후반절부터입니다. 7절 후반절부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는 너희가 머리바에서와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나는 마음을 완악하지 마라. 똑같은데 여기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한 광야의 마사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히브리서에는 광야에서라고 압축을 해놨어요. 광야에서 이 둘 다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여기 시험이라 하는 말이 보세요. 9절 보세요. 시편 95편 9절 그때 너희 조상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시험하고 조사했다 되죠. 시험하고 조사했다. 연구했다 말이야. 자, 우리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히브리서는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험했다. 같은 말을 번역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시험 갖고 tempted, 영어로 tempted, 시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가르침인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다음에 조사했는가 뭐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prove 증명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니까는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그들은 불신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자,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완고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이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발전이 없는 거예요. 10절에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돌 같은 마음은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된 마음이에요. 속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한 무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걸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시편에 나와 있는가? 요 의미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용을 했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 이거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주회하는 거예요. 지금 1세기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편 말씀을 주의해서 적용시키는 형제들아.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세기에 이 출애굽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들의 일이 너희에게 경계가 되어야 된다. 경계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고민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나왔죠. 7절에.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라. 그 시편 95편의 오늘이라는 말씀은 현재적으로 너희에게도 오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말로 지난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에 권면하라. 이 오늘은 늘 지나갑니다. 늘 지나가요. 오늘은 전부 과거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말은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이 말은 이제 시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재는 계속 맞이하는 거예요. 이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또한 매일 피차 권면하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도 않더라. 그러니까 서로 교회는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어서 혼자 두면은 이 떠내려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피차 권면하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마음이 완악해진 거, 마음이 완고해진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마음인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는 죄의 유혹, 속임입니다. 속임. 죄는 마귀의 유혹인데 유혹은 거짓이에요. 거짓. 속임입니다. 속임.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 안에 티끌 같지도 않는 존재,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은 창세기 3장에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와에게 뱀이 와서 말하죠. 정말 하나님이 극하더냐? 진짜 극하더냐? 유혹했죠. 지금 그하고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더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며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자꾸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오늘이라는 이야기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13장 제일 끝이네요.
13장 8절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오늘 너의 그 하나님이시다. 오늘 너희가 자신을 유지하라.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라. 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이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1세기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지만은 너희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에 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는 지금 인간의 책임을 지금 말하잖아요. 책임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불가분리적인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애정론, 주권론을 너무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끝까지, 여기 끝까지가 텔로스예요. 텔로스. 다 이루었다 하는 경고. 인내해라. 책임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니까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 여기 보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처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아무 힘쓰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힘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힘쓰던 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권 가운데도 인간의 책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다. 여기 참여하다 하는 말이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현재적.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완고하게 돼버려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며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계속 이것을 현재화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버린다. 규칙적으로 교회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다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완고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운동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이번에는 같은 시편 95편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의도적이죠. 바로 몇 절 앞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이번엔 다시 성경에 말씀하시되 성경이 성령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은 역동성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에 대한 열려 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이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땅의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필요가 없지만 하늘에 속한 이야기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 갇혀진 시각을 깨뜨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 역동성,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나 다윗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을 더 근원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더 큰 원인자가 성령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이와 같은 생각에 이와 같은 그 열린 생각, 역동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이해 안 됩니다. 성령은 성령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이런 식으로 단절된 생각, 성경의 유기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는 생각을 보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이 글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 깊은 말씀인 거죠. 자, 성경에 있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염소를 경노하신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주의합니다. 그 말씀 설명합니다. 95편 7절을 딱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해석합니다. 자, 그때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누가 그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느냐? 반어법으로 수사적 질문을 합니다. 반어법. 누가 그렇게 경노했느냐? 답을 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바로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다. 또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느냐? 같은 이야기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1세대를 범죄한 자로 해요. 이 사람들 죽었다고도 표현하자면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죄다. 죄의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세 번째 또 보여합니다.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시편 95편 11절에 나오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랴.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누구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가냐. 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불순종이었고, 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믿음 없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로 보건대. 자, 결론입니다. 16절에서 17절 세 가지 반어법적인 사례를 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것들을 나열한 다음에 자, 이 세 개를 종합해 보니까 결론이 나온다. 결론이 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 없습니다. 불순종은 믿음 문제다. 믿음 없음이 불순종이다. 자, 행동은 불순종이 나오죠. 행동은 불순종인데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뭐냐?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성경이 기록이 되고 다윗이 기록했지만 그보다 더 원인은 성령이다. 성령. 이처럼 현상보다도 더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내시하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주제도 지금 나오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18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었다. 믿음 문제, 안식 문제.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시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4장에 들어가면은 안식 문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 전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일지라도 그러면서 안식이라는 주제가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주제도 나옵니다. 자, 믿음과 안식. 정교합니다. 이 히브리서 정교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정교함을 따라갈 적에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돼요. 자, 믿음과 안식 주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내일 다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을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 곧 구원이며 그 안식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유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만유의 후사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면서 이제 안식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말씀이 11절, 18절, 4장 1절, 3장 11절, 3장 18절, 4장 1절, 3절, 3절에 두 번 나오고 4장 5절, 4장 8절, 4장 9절, 4장 10절, 4장 11절. 자, 안식의 주제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교한 그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